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과 약속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번 기억절 속에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인 이 아들이 그들의 자리를 취하여 마침내 뱀을 멸망시킴으로 그들을 대표하고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넷이, 즉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왕위에 오를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공의로운 통치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약속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후일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종말로 보는 때, 즉 원수를 이길 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이 끝날은 사도행전 2장 17절, 히브리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살던 시대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한 때의 끝, 말세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정한 때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의 끝, 말세는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세상 심판과 파멸을 가져오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끝내실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말일에 이스라엘에서 주권자가 나오며 만방이 그분께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일어나리라고 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말라기서까지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후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침내 분명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그분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저희 앞에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의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광채와 변화산에 변형되신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땅에 오신 아들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다른 함께하는 이 없이 홀로 하늘을 폈다라고 자신을 창조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와 당신이 만드신 우주를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단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이자 우주를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신 분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기 낳았다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누군가가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후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이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손, 곧 약속된 통치자로 임명 또는 받아들여지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통치자로 구별되고 선택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 또 로마 세계와 동방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임명된 통치자에게 그 땅에 대한 정당성과 권력을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혈통의 왕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시대의 소망 11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심으로 힘을 얻으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